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사업이 좀 안 되거나 몸이 좀 아프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신다는 잘못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치시고 간섭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정말 피곤하다는 하소연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피곤하게 일일이 간섭하시고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치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 집사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고 매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소한 일에 수시로 그렇게 매를 드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툭하면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질병으로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만 순종하지 않으면은 적시로 박살을 내는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살겠습니까? 아마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라면은 불행한 것은 물론이고 아주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어처증을 가진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아내의 위치와 행동을 체크해야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위치와 행동이 미신쩍으면 세세히 따지고 들며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이나 폭력을 서슴없이 행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사랑일까요? 그 아내는 행복할까요? 아마 정상적인 아내라면 그런 남편과는 같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식으로 다루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툭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고 말을 좀 안 들으면 아프게 하신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의 사고방식은 조금 극단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러한 사실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이해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와서 몸져 누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치신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장사 수완이 부족하여 장사가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일까요? 이외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깨닫고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를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태도는 별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신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간섭하시고 때에 따라 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는 강력한 빛을 경험하고 쓰러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주를 대적하고 복음을 막으려는 그를 치셔서 그를 무기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한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어맞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를 대적할 수 없었으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대역전을 맞이하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물론이고 복음사역과 전도와 선교사역에 매진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간섭하는 것이지 말 안 들으면 한번 치시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축복과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 그것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 집사님처럼 좀 일이 안 되거나 아프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드뭅니다.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지금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다면 그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풀려나가야 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러한 열매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삶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기쁨도 없고 어둡고 무기력한 삶이 계속 지속되는 억압된 삶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지만은 자유롭게 또 기쁘게 건면하십니다. 하나님의 건면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자유로운 자유의지에 의해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강압적으로 너 내 말을 안 들으면 죽는다, 또 혼낸다 이렇게 억압을 하거나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무자비하게 내려쳐서 억지로 끌려오는 그러한 순종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자기를 치는 방법으로 암에 걸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령으로 병든 사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분이 그러한 병을 주셨다면 뭐하러 다시 고쳐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치시기도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보다 기다리실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에서 방탕하게 살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목마르게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를 사랑하며 그의 방황을 안타까워하며 또 가슴 아파했지만은 묵묵히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아버지이십니다. 말 안 듣고 방탕하는 자식이라고 혼을 내주어야 한다고
추격대를 만들어서 쫓아다니면서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